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거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슬픔과 좌절에 빠진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여인은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로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분을 그리고 살고 있는 거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12절에서는 그녀의 신분, 그녀의 모든 가정 환경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녀는 과부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 이것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요, 그냥 한 여인이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 누가는 그 여인이 과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당시 이 과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과부라는 의미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소외 계층이었고 빈민 계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쭉 보면 과부가 추수한 이후에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걸 하게 하지 말다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라는 이 표현은 그녀는 가장 힘없고 빼겁고 능력 없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할 만한, 대상도 없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해도 전혀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에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한 죽은 자를 메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절대로 성 안에는 죽은 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죽은 자를 성 안에 둘 수 없기에 바로 아들이 죽자마자 그의 시신을 바로 가지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한 명을 죽어도, 아들이 그냥 죽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바로 그 죽은 아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독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부인 상태에서 그녀의 모든 희망은 아마
이 독자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아끼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었던 그 외아들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녀의 희망은 이 외아들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그 어느 누구의 이 권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빼앗겨버린,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 희망을, 모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은 자기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이 또 다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녀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이런 상황과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희망 하나만큼은 내가 붙잡았어요. 이 희망 하나만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의 이 위기만 조금만 넘으면 나름대로 사업이든 뭐 여러 가지 승리든 계약이든 아니면 자녀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우리는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 모든 기대, 그 모든 희망이 완전히 꺾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슬픈 것은 이 희망, 이 절망 이후에 또 다른 희망이 내게 있으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절망 이후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왜 이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접한 현재 상황, 우리가 직면한 현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고 모든 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축복이 내게 밀려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이럴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끝나버리고 희망이 잃어버리고 그 희망, 다음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현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과 아픔을 주셨을까? 왜 이 역경을 주셨을까? 왜 이 상처와 시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이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무엇이 꺾어져 버리고 소망이 이뤄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바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지금 없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큰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 성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져버렸다면,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해결하고 싶은 이게 더 큰 보물이고 더 큰 나에게 있어 귀중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쓰러지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신뢰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가 사랑했던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상처가 오고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서서히 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여호와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편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요 보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이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요셉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돌봄, 가장 큰 어떤 기대, 가장 큰 자기를 보호해주는 벽, 그게 뭐였냐면요, 가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살던 시대는 무정부주의였습니다.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만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나라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건 이집트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다 뭐냐면 족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아직 국가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런 가족끼리, 친족끼리 어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족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족속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여러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여러분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는 게 뭐냐? 가족이었습니다. 친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그 가장 인생에 있어 큰 벽과 같은 가족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여러분이 엄청난 전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의 배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그를 만드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새롭게 세우는 시점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맨 마지막 여러분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에 대한 여러분이요 그 배신에 대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철저히 그 배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는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훈련을 그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이요 자기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지 못했지요. 게다가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의 장인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을 피해 광야를 여러분 계속해서 방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광야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대부분의 여러분 시편이 다 다윗의 고백인데 그 다윗의 고백 대부분이 다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해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를 살아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까? 무슨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뭘 돌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그는 철저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족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장 신뢰한 사람의 배신, 내가 가장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고 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다 여러분이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여러분 뭡니까 다 여러분 송아지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 호세아의 고백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자기의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철저히 짓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고독을 씹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통이 있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여러분을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가 바로 지금 오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신 그 모든 목적을 완벽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에, 훈련의 목적이기에, 훈련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빨리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결국 상처받은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탓하면 그 고난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훈련이 덜 됐거든요. 아직 못 깨닫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다, 아픔이 왔다, 상처가 왔다, 그 사인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서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왜곡된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오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주님이 읽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위로를 하여 주시고 큰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사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가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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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난성과학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의 눈물을 닦으셨던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앙망하며 나가는 저희들